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 다음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게 포인트, 그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쉽게 혼인하게 되면 더러운 것이 되고 악한 것이어서 혼인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음식물은 먹으면은 마찬가지로 귀신에 저버리고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거를 설파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표현하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핵심적으로 두 가지 넣어놨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 얘기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본문은 굉장히 짧은데 내용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원취지 그걸 좀 들어가서 하려면 좀 이게 좀 깊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경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1절로 이제 가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직원으로 말하면 그 성경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요즘 말하면 해석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자꾸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 자체가 굉장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혁명적.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크게 이제 크리스찬 두 종류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의 이해가 있잖아요. 구약 성서의 이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나름대로 철석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적인 게 이제 할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에요. 이들 참 중요하게 돼요. 안식일. 그 다음에 정결 규정이란 말이죠. 오늘 지금 정결 규정이 나와 있는데, 정결 규정에는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음식 규정이 나와 있죠. 음식 규정하고, 그 다음에 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따가 레위기서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원론에 이제 걸려있어요. 이원론. 이원론이 뭔가 하면, 여러분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 아시죠? 우리 사회문화 시간에 배우지 않나? 플라톤의 스승이 누구죠? 플라톤 스승?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고.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의 스승이죠. 플라톤 옆에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이 플라톤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스 철학에서. 근데 이게 기독교를 이해하면서 플라톤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기독교 성서 해석이 좀 곤란합니다. 이 사람이 이원론의 창시자예요. 이원론에서 이제 플라톤이 내세운 게 이디아론이에요. 이디아론인데 이 이디아론이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사실 역할을 해요. 동시에 이 이원론이 기독교를 흔드는 큰 축이 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에 걸려있고, 율법에 오늘 본문은 정결교에 걸려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걸려있다고? 이원론이 걸려있는 거예요. 이 두 축을 가지고 가셔야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해하려면. 이제 지울게요. 배경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발언을 했다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유입니다. 자유. 간단하게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 쉽게 해서 종교의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요거 아니겠어요? 복음. 이거를 행위가 아니라 뭘로 인해서? 뭘로?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좋은데 믿음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제가 좀 집사람하고 아침에 오면서 내 어머니가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으셔서 제가 매일매일 이제 들려서 체크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그게 안 들으면은 좀 비정상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구원 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사인도 주셨고, 뭐 오늘 또 뭐 집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데 저희 어머니는 구원을 받으셨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 뭐랄까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잡히고 만져지고 감각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그냥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래서 연하할 것 없이 나는 구원 받을까 이런 어떤 고민에 빠져.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확실히 받는가 하면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신 분은 구원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그런가 하면 영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영이 살아있어서 자기의 감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신칭인데 이게 생각처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까지도 신학자들 간에 사실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은데 그 상황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한 바 도대체 믿음이 뭐냐라고 이제 들어오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도 그러는데 2000년의 교회사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여러분 교리가 뭔지 알죠? 예? 오늘도 교리 설교예요. 지난주에도 교회가 무엇인가 설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교리 그러는 거예요. 교리. 근데 이 교리가 왜 나왔느냐? 이단의 도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단의 도전 때문에 교리가 나온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가 하면 우리의 구원론에 관한 구원. 이거는 지금. 지난주는 뭐에 관한 거다?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거였다. 오늘은 뭐에 관한 거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얘기죠. 구원, 이런 구원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이 이단에 좀 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자들이 어떤 형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구약에 나타난 거짓 선자의 모형은 어떤 것이 그것부터 좀 보고 가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좀 읽어봐봐요. 제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을 보고 확인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그러니까 속에는 뭐다 여러분? 노락질. 거짓 선자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뭐라고? 그렇게 나는 권사님 무슨 말씀하면 내가 긴장이 돼요. 이게 복잡해서 탐심이잖아요. 딱 보니까 그렇잖아요. 속에 너희에게서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할 일이라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종이 아니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목회자가 탐심으로 교회를 목회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죠?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여러분들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에 와서 복 받기 위해서 교회 온다. 이건 좀 생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수단화되어 있는 거죠. 수단화. 예를 들어서. 예. 그 다음에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럼 좋아요. 뭐 이런 말은 쉬운데 그럼 무엇이 그럼 좋은 열매는 어떻게 생긴 거냐 이거지. 그럼 도대체 좋은 열매가 뭐냐 이거요. 일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 열매는 우리한테 주신 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바른 주의 종은, 바른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러니까 뭐의 지배를 받는다? 뭐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여러분? 예? 좋은 열매가 나오는 전제 조건은 제가 성령의 열매라 그랬고,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되면 반드시 그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온다? 예? 주는, 그렇지,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시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마 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해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렇지. 요한일서 4장 열어보고요. 잘 보셔야 돼. 저도 이 성경을 꿰면서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많은 수많은 영이 있다. 악한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어요. 지금도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무지무지 많아요. 우리나라 뭐 재림 매수가 몇 명이라더라? 많더라고. 자기가 또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지금 장길자인가?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자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호응하고 막 그냥 수많은 사람이 지금 가서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은 기적도 안 일으키나 봐. 신기해. 빛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생긴 하나님도 모르겠어.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저거.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왜 그럴까요? 이게 왜 핵심인 거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다. 예? 죄인이라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의 죄가를 대신할 수 있는 구세주. 우리가 죄에서 구원 받은 거니까. 근데 이 죄를 대신하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육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안 오시고 육체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영으로 안 오시고 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네? 왜 그러신 거예요? 내가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을 안 해서 참, 이 성경을 여러분 이해하실 때는 이거 조직신학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꼼꼼한 이런 것 정리해놔야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고 이렇게 딱 잡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바로 읽고. 목사님도 설교 무조건 듣지 말고 그 설교를 제대로 걸러서 들을 그 눈도 보이고 그런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대신해서 죄가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신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 그게 성령 아닙니까?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거짓과 거짓 아닌 걸 구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뭐 얘기하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자라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이 구약의 전체 율법을 다 완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따 또 나와요. 3절.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 수많이 들었죠? 여러분 적그리스도 얘기. 정말로만 나오면 얘기 나와요.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종말론 얘기한 것처럼. 할렐루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제 정리되시죠? 아까
쭉 마태복음 우리 주님의 말씀과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잘 풀어준 게 오늘 사도 요한 12제자. 교회를 향해서.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교회 이제 담임 목사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그런 도전들이 있다 없다. 수많은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 요걸 신약을 이렇게 봤다면 구약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에레미야서 28장 한번 잠깐 봐볼까? 시작.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여러분 시드기야가 누군가면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눈이 다 뽑히고 막 그 마지막 그 저기 이렇게 좀 이렇게 수모를 당한 왕이 있죠. 바벨론 그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예,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 여기도 누구예요, 여러분니까? 선지자 누구? 네, 하나냐.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냐 누구가 데뷔되나 봐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의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래. 이번 소리 나면 이미 어때는 바벨론이 1차, 2차까지 침공을 해서 많이 빼앗아 갔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 히드기야 주는 건 마지막 3차 명할 바로 일부 전에 중간에 하나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다시 해보실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냐가 귀신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4절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냐는 바벨론 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폐위시키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냐가 지금 뭔 소리를 누구한테 들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지혜사람들 주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인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너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너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으므라. 너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죽었어요. 죽었어. 죽었죠? 이처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우리 주변을 발행을 하고 유행거리는데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선호할까요? 참 선지자의 말을 선호할까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선호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뭐.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니까 왜 저런 말을 들을까라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러면 참 선지자의 말을 들을까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들은? 네? 우리 장로님 참 선지자 말을 들으실 것 같아. 여러분들 여러분 시험에 되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을까요? 참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교회 성도고 여기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리됐어요? 왜 그러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왜 거부할까요? 자기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아까 하나님의 말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한 거죠? 하나님이 모든 신의 신이신 하나님이 당연히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는 너무나 마치 요즘 소원하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옥에 넣겠느냐 착하게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갑니다.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 이게 거짓 선지자. 화인에 맞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 아니죠? 화인이 뭐죠, 여러분? 화인이? 자꾸 성경에 화인이 나오던데 화인이 뭐예요, 여러분? 불로 된 인장이다 그 말 아니에요? 네? 불로 된 인장. 그러니까 그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말을 키우는데 막 섞어 키우니까 네 말 내 말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불에다 지져가지고 말을 확 이렇게 찍잖아요. 그럼 요거는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근데 여러분, 말만 이렇게 화인을 맞췄을까요? 옛날에? 고대시대? 종들도 화인을 맞아요. 왜? 이런 어떤 종들이 화인 맞죠, 여러분?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가면 잡혀오면 이마에다 그냥 화인을 찍어버려, 이마에다가. 그러면 완전, 근데 그 집 종이라고 다 알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려면 순종해야 돼, 순종. 근데 저와 여러분도 인을 맞았어요, 안 맞았어? 우리는. 우리도 이마에 인을 맞았어, 안 맞았어? 우리도 다 인 맞았어, 지금. 우리 장로님 이마에 인을 맞으셨는데, 뭐.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우리도 이마에 인을 맞았어요. 무슨 인이죠, 여러분? 여러분 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이 맞은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확실하게 인을 맞은 거예요. 그게 계시록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양심 화인에 맞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면 그러니까 한 번 사탄에 사로잡혀 버렸으니까 헤어나지 못하는 거 똑같은 거죠. 자기 양심 화인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 다음에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로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우선 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혼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혼인을 금하고 저건 내가 보니까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침투한 거짓 선지자 같아요. 혼인 금하고는. 거룩이라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자꾸 거룩이 나오거든요. 거룩. 내가 본문을 깜빡 여러분한테 예화를 못 들어 본문을 빠뜨려 버렸는데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 거룩. 레이기 주제가 거룩이거든요. 이게 거룩하라고 말이거든요. 거룩이 뭐냐면 지금 여기 혼인을 금한다 그 말은 이방인 선지자가 그 남녀의 성의 관계를 성행위를 지금 이거를 더럽다고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더럽다, 추하다라고 이해를 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혼인을 금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의외로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어떤 종교관은 이게 사실 어떤 일반적인 가지고 있는 세상 종교관이기도 합니다.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터부시하는 성행위 자체가 성이 굉장히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정신적인 혼탁하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고 불경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부랄지 어떤 그 스님이랄지 이렇게 혼인 안 하고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 종교인들을 뭐 이렇게 추앙하고 굉장히 어떤 이렇게 좀 뭔가 남다르게 이해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죠. 맞죠? 내 말이 틀리나요? 내 말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 경건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그 성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1장.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뭐가 전제하는 거예요?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앞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중요해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이걸 선, 그런 거, 토부, 원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 뭐 동정녀 탄생하는 거예요? 결혼해야죠.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막 그 신앙이 높아지니까 나름대로 거룩한 생활 하시는 분이 자꾸 부부관계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더럽게 생각하고 뭔가 좀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제가 이제 수목교회 다닐 때 제가 아주 가까운 그 선생님들이 그런 분이 남편하고 잠자리 거의 안 하시더라고. 얘기 들어보면. 그걸 이제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 하는 것이 거룩합니까? 잠자리 안 하는 것이 거룩합니까? 네? 잠자리 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잠자리 하는 것이 거룩한 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이전에 남편하고의 잠자리가 우선이에요. 아내하고 잠자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잠시 집중 기도를 위해서 잠자리를 좀 더 희생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선적인 것은 잠자리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남편의 성은 누구 것이고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성은 누구 것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성을 주장할 권리 없어요. 성경에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는. 오직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다 그 얘기 해놨잖아요. 결혼식 때 예화를 내가 들려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그 원문이 남편의 성은 누구 거고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성은 누구 거고 남편의 것이고. 근데 이게 플라톤의 그 이혼론 때문에 이 성이 왜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 이혼론이 뭔가 하면 정신세계와 우리 식으로 마음이죠. 우리 식으로 우리 표현한 마음과 육체 있죠. 육체. 요걸 우리 식으로 몸이죠. 몸. 그죠? 요걸 이혼론에서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뭐하고? 더럽고. 쉽게 성은 더럽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은 요거는 이데아. 요걸 이데아라고 그래. 이데아. 요거는 우리 식으로 하면 거룩하고 이렇게 이혼화시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에 아주 결정적으로 두 양 극단의 결과를 나와서요.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 뭘 하는가 하면 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이원론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줘요. 이데아시니까 정신세계, 천국의 세계를 이해시켜주는데 결정적으로 이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긍정적으로는. 말 되죠? 이걸 누가 이걸 잘 이용했느냐? 아우구스티누스가 잘 이용해서 신학해놓은 사람이에요. 참고로 역사 속, 기독교 역사 속에. 근데 이게 폐해는 뭐라고, 이런 폐해는 뭐라고? 극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극단으로. 극단으로. 그래서 이 이원론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이 나와요. 쾌락주의하고 그 다음에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사도 바울이 써 있어요. 이 두 가지도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이원론이 뭘로 나온 거죠? 보니까 뭐로 나온 거예요? 뭘 금하고? 아까 뭘 금하고? 다시 열어봐봐요. 다시. 본문 열어봐봐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그죠? 혼인을 금한다 그러면 쾌락주의입니까? 금욕주의입니까? 금욕주의죠. 그렇죠? 그럼 쾌락주의는 뭐고, 쾌락주의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요건 종교의 행위로서 금욕주의로 발견한 거고, 마치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바친다 할지, 지금 자기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오로지 신앙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혼자서 그냥 삶 속에 들어간다 할지, 여러분, 그런 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녹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거룩한 거예요.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벌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바른 길이에요. 할렐루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와, 기독교는 세상과 등져서 세상 사람들과 누구는 더러운 놈들이니까 누구 사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이해를 가지면 안 돼요.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선은 금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 쾌락주의는 뭐냐? 정신세계와 육체는 별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성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것은 정신하고는 별개다. 그러니까 내 육체는 육체고 정신은 정신이니까 마음대로 된다라는 게 쾌락주의인 거예요. 양극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근거했다? 이원론. 이게 기독교의 큰 폐해를 일으켰어요. 초대교회. 정의되시나요? 아멘? 혼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창조의 걸작품. 다시 창세기 넘어가 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그릇 삼을지라. 여기서 여러분 또 뭔가 하면 오늘 지금 같이 설명을 같이 갑시다. 성에 관한 것과 먹는 문제에 관한 두 가지가 걸려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거는 이 단어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건데 살기 위해서 먹나요? 먹기 위해서 사나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풀으셔야 됩니다. 이걸 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살기 위해서 먹는다. 또는 먹기 위해서 산다. 나는 이렇게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들한테 답이 나오기 참 곤란한 것만 자꾸 질문하는 것 같아. 나쁜 목사 같아요, 제가. 그죠? 왜 이런 이상한 목사가 있을까? 몰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나요? 먹기 위해서 먹나요? 1번에 1번. 1번, 하나, 둘, 셋, 다섯 분. 나는 먹기 위해서 산다. 먹기 위해서 산다. 아무도 없어요? 저는 먹기 위해서 사는데. 나는 그래도 여기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나오네. 아, 여러분 기독교를 조금 많이 공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이 팍팍한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이런 거 이제 생존 경쟁이 이게 죄값이거든요, 이게 지금. 죄값의 열매예요. 아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보세요. 먹을 거리를 너희 먹을 거 된다고 해놨잖아요, 지금. 무슨 말 이해 안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다 주셨다니까. 우리가 행복하도록 오늘 우리 오전에 우리 목사님 그 기하에서 설교해 주시던데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기쁨이에요.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는 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생존은 우리한테 보장이 된 거고 엔조이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먹는 거지 생존을 위해서 먹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전제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정리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석가지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기 창세기 2장 좀 열어봐봐. 요 식품 좀 이따 하고, 뭐 먹는 거 좀 이따 하고. 창세기 2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산으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뼈니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불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안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이 그의 안에 두 벌거벗을 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굉장히 그 표현이 굉장히 좋잖아요. 내가 왜 이 본문을 열었는가 하면 혼인 때문에 열은 거예요. 아까 그 혼인을 금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한 몸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을 통해서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잉태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니까 정신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이 뭐예요 보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 다 나오잖아요, 답이.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이 뭐예요? 남녀간의, 부부간의 성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사랑. 사랑이잖아요, 사랑. 부부간의 성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열매가 생명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부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죄가 들어오므로 뭐가 되는 거죠? 쾌락이 된 거예요, 그게. 쾌락. 그게 성은 쾌락이나 욕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죠? 뭐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생명의 대상. 그래서 말라기에 가면 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지 않느냐? 이유가 뭐라고 했죠? 거룩한 자손을, 이게 핵심이에요. 거룩한 자손을 잉태하게 합니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거룩한 자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그 땅은 거룩한 나라니까. 그 땅의 백성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두 흐트러졌던 것들, 깨진 것들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는. 맞죠? 회복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하늘로 들어가는 거죠.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 간의 그 합법적인 자리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고 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맺어주는 것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고 복된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가신 그 마음을 부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할렐루야. 그러면 혼인이 그만큼 무엇인지 됐죠. 그 다음에 먹는 문제가 걸리는데, 이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제 보자면, 근데 아까 이혼론을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왜 먹는 문제가 걸렸을까라는 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율법주의에 걸린 건데, 레위기 11장 가면, 레위기 11장에 가면 음식물 규정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먹을 음식하고 부정한 음식이 나오죠. 그다음에 땅에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물에 있는 거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법에 나와서 곧바로 나와요, 이게 요 내용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신앙의 아이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 입장에서 이미 이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뱀 같은 걸 할지 또는 장을 할지 지르러비가 없는 것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이렇게 거부하는 게 오는 거예요. 이미 어떤 신앙에 걸려있다 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유대 율법에서 쭉 해놨는데 이와 같은 이런 규정들은 레위 어떤 음식물 규정이랄지 그 다음에 12장 가면은 정결적이 나와요 또. 정결 쭉 피해 관한 거랄지 또 산모가 애를 낳는 것에 부정하다. 이것도 결혼하고도 관계될 것 같은데 피 흘리는 것 자체 부정하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출산이 부정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출산이 부정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다음에 레위 가서 여러분이 나누긴 하고, 이와 같은 규정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항상 생각이 유대의 어떤 그 율법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문구들을. 근데 이 문구들을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툭 쳐서 얘기를 해놔요. 골로새서 2장을 열어봐봐요. 골로새서 2장. 이게 서신사마다 사실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2장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나오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군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여기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아까 무슨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뭘 먹지 말라고 그 말하는 거랑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17절. 이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물 규정은 중요해요.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딱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장래일에 뭐고? 그림자. 그럼 장래일이 뭘까요, 권사님? 네? 우리 권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들어봐야 돼. 네? 네? 우리 권사님 뭐라고 하셨냐고 지금. 예수님이 오심.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신 거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장래일의 그림자.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 장래일의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러니까 안식일이랄지 또는 십계명이랄지 또는 절기랄지 아까 좀 전에 나온 거 쭉 나왔잖아요. 앞에 16절 다시.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정결 규정이랄지 음식물 규정이랄지 그 다음에 절기라고 하면 7대 절기 있죠. 6월절, 무교절 쭉 있지 않습니까? 초실절 많이 있죠. 초막절, 절기라 초하루는 항상 첫 것을 중시하잖아요. 그죠? 초하루 그러니까 월삭을 얘기한 겁니다. 월삭. 그 다음에 안식일 무지무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 규정이랄지 이 모든 것을 이유로 누구를 비판하냐? 왜 그러냐 비판하면 안 되느냐?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은 전체가 퉁쳐서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 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 언어였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 1장을 열어봐봐.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적이라는 건 언제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얘기한 겁니까?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게 중요하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다 그러면 오늘 좀 전에 얘기했던 음식물 규정이랄지, 절기랄지, 안식일이랄지, 초하루랄지,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할례랄지, 이 모든 것들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전체가 그러니까 누구에 관한 거다? 그렇지. 그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 얘기. 히브리서 시작하자마자 얘기하잖아, 지금. 히브리서가 뭔 책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오경을 쫙 풀어놓은 책이에요,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을 상대로 해서 구약 성서에 능통한 자들에게 구약 성서에 계시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풀어준 책이 히브리서다. 그래서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세를 지으셨느라. 뭐 안에 되게 많은데 결국은 구약 성서 전체의 내용들은 다 누구에 관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이 자꾸 구약의 율법의 문구 말씀의 어떤 절기, 할례, 무슨 안식일 이런 어떤 그 사사로운 것에 지금 계속 매여서 그걸 찾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십자가의 사역으로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그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다 이제는 뭐가 되고 폐기가 된 거죠. 그죠? 형식은 폐기가 되고 그 어떤 정신은 십자가로 그대로 완성을 시킨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걸 한마디로 사랑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새 언약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정리를 잘 해보세요. 중요한 건 구약의 모든 제도들은,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은 신약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하셨다고 여러분? 죽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성육신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 선지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거죠. 이 십자가 사건은 그런데 구약의 음식물 규정이랄지, 정결법이랄지, 안식이랄지, 절기랄지, 할례랄지, 십계명이랄지 모든 내용들이 다 통칭해서 전부 다 이 십자가 사건을 맞춰진 조각품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는 오로지 십자가에 드러난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전부 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구약의 종교 행위들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제어하지 못한다. 오직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다. 아멘. 이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